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 있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강화라 하기도 합니다. 강화. 예수님이 강론하신 게 5개가 나와요. 5개. 그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그 마태복음이 이제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강론하신 것이 5개인데, 첫째는 그 7장에서 8장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하는 그 10장. 두 번째 강론은 그 10장의 그 제자들 전도하라는 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론. 세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죠. 그렇게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론은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거기에 나오는 그 지체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 지체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니까 주인이 아주 책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건 1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 우리가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였는데, 근데 우리에게 잘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은 걸 감사해서 우리에게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하는 네 번째 강론. 그 다음에 이 5번째 이 강론에 있어서는 이제 말세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지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 무너뜨릴 거를 말하는 거죠. 무너뜨릴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세상 끝나라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않도록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나온 거죠. 예수님 이후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데 그거를 아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의 소문이 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 난리의 난리, 처처의 기근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그런 때가 이렇게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10절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여러 어려움이 많이 들어오죠. 핍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세가 되면은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징조 중에서는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여기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 세상 권력이 거룩한 것,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면 그때는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이 악한 왕들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는 깨달으라니까 우리가 이제 도망가는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17절에 지붕에 있다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의 지붕은 좀 위에가 평평하대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자리를 떠나지 말도록. 그리고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들이라는 건 일하러 나간 거죠. 일하러 나가고 있다가 겉옷 꼭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돌아서서 돌아오도록. 중요한 건 뒤돌아보지 않도록 해라. 뒤로 돌아서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와가 있다. 실제로 티투스 장군 들어올 때 젖 먹인 사람, 또 임신한 사람, 어린아이들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요. 임신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욕심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느니라. 그 다음에 젖 먹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 힘, 또 물질, 이거를 다른 데다 사용하는 걸 가르치죠. 하나님이 믿는 일 하라고 줬는데 엉뚱한 데 쓰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도망간다는 것은 아주 을신연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걸 말하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 어기면서 도망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 환란이 들어다가 어느 정도 하다 하나님 감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환란이 아예 없고 그냥 하늘나라로 우리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정결해져요. 그런데 그 환란을 다 받으려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감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말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동요를 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치며 서쪽에까지 번쩍이듯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다 알도록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시체라는 건 죽음.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날들의 한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예, 예수님 오시는 때쯤 되면 천체에 무슨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30절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위에. 그래서 31절에 그가 자기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의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노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건 무화과는 유대 나라의 국화입니다. 국화. 나라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건 근거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 근데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아주 그 노아홍수 때와 같이 음란방탕하고 강팍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러다가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 재림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늘 고대하면서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고 또 재림하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실 텐데 방종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여기 밭에 나갔다는 거는 일하러 나간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라 이거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자기 할 일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또 맷돌 가는 거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 그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라. 좀 치우쳐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고대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직장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건데 갑자기 오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는 그저 세상에서 방탕하고 지내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깨어 있어라.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45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주인 에게 그 집사람들을 자기가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여자분들이 가족을 맡아가지고 식사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 여인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잘 만드니까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맡은 게 있어요. 때를 따라 그 시대적으로 그 사건에 맞는 양식, 그렇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줘라.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눠주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4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 맡겨줘요. 더 낫게 해야지. 사람을 또 붙여준다. 48절.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 붙어 먹고 마신다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예, 근데 악한 종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고 자기 동료 종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심히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 재림은 확실하고 또 갑자기 어느 날 오실 것이 확실한데 우리는 방종하지 말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맡은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제목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히브리 1장 2절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초림과 재림, 말세 지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 초림 오셔가지고 재림까지. 그걸 다 마지막 날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9절 거기는 말세 지말,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세, 마지막의 끝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리고 말세 지말. 그러면 이번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세상 끝에 이거 한두 가지만 쓰세요. 한두 가지. 이거 다 쓰려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 자기 마음에 생각이 딱 나는 거.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가? 이거 세상 끝의 징조라 이거는 말세지말이에요. 말세지말. 말세지말.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맞습니다. 속이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한 이후로 이제 여러 형상이 징조가 많이 보이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로 영지주의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걸 막느라고 뭐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음. 맞습니다. 불법이 성행. 그냥 무질서하게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 요즘 전쟁 많이 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되죠. 복음 전파. 그래서 이 말세 징조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은
복음 전파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 주의 날에 배운 말씀을 이렇게 복습한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냐 말이에요.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불법이 성하면 무엇이 식는가? 예, 불법이 성하면 무엇이 식는가? 이 불법, 어느 시대나 이 불법 아주 이 사회 혼란, 무질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랑이 식는다. 예, 맞습니다. 사랑이 식을. 그래서 특히 그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하고 또 보여주기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 식고 교회에 뭐가 좀 있는가 보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르겠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아야겠구나. 이러고 떠나는 그런 현상도 많죠. 사랑이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고비가 있잖아요.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뭐냐?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가는 건 사랑이다.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그 아주 참 인간 대접 못 받고 비참하고 그 추운 날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매일 그 추운 얼은 땅을 녹여가면서 이게 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걸 한참 걸어가는데 다들 말을 안 한대요. 뭐 말해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다들 그 옛날에 그 자기 부인을 사랑하던 그 사랑, 옛날에 그 추억,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좀 지탱한다네요. 그런 게 마저 없으면 다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험난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이게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네 번째,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일은 무언가? 마지막 날에 이것도 한두 가지만 쓰세요. 한두 가지만 쓰기 바랍니다. 이거 다 쓰려면 너무 많아요. 요거 벌써 다 썼네. 기도하라, 깨어라, 충성된 종이 되라. 하여튼 이 말세 지마리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생활,
도망가는 생활 잘해, 도망. 신앙의 다른 박질. 그 다음에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 것. 네. 그 세상 것 붙잡으려고 뒤돌아보지 말 것. 그런다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충성되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게.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있다가 들려가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하다 들려가는 거예요. 그 뭐 일하다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다가 주님 온다 그래가지고 거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할 충성되게 하는 가운데 주님 때가 되면 갑자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마지막, 하루 하면 오늘 아침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9시 15분 전이잖아요. 10시가 되면 이제 자야지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루 나간 거예요.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은 얼마 안 나온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2023년 12월 7일이라는 날은 이제 다시는 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근무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때 되면 좀 더 잘할 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미리미리 좀 손봐 놓고 잘해 놓을 걸. 시간은 없고. 아쉬움이 많죠.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도 어디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나가는, 그때 뭔가 마음이 좀 야릇하죠. 마지막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 일생에 있어서 또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서 갈지. 우리 이병기 목사님 주님을 고대하라 그러더니 먼저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죠. 마지막. 인생 떠날 때 참 깨끗하게 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많죠. 지금 벌써 기도가 좀 나가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좀 잘하고 가야 되겠다.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몇 가지 조심해야 되겠죠. 이 나이 들어서는 제일 조심할 게 이제 명예영광심이죠. 명예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하고 가는, 그게 참 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재림하면 또 마지막이 되고.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온다 하고 충성되게 해서 잘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떠날 때 그래도 좀 서로 귀감이 되도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지막 떠날 때 잘하고, 하여튼 모든 관계를 깨끗이 하고 잘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이러면서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고, 그런다고 그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라나타 하고 일은 안 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오는데 밭에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집에서 맷돌질해서 음식 잘 만들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자기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면 하나님이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하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